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잠기게 되었다.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혹은 파도가 일어나거나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도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큰 풍파도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고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바다를 가고 있는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파도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거센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이 바로 돼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다와 같으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라는 건 고난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 것 관계없이 그 모든 풍파 속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평범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풍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잔잔한 바다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풍랑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풍랑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특수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나 풍랑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풍랑 다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시련에 직면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풍랑의 의미가 뭔가, 바꾸어 말하면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깨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엉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성, 부패성, 타락성, 내 욕심, 욕정, 또 교만, 내 교양,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가 되지만은 그것까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워낙 이 죄의 찌들이 우리고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이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환란의 끈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깨트리고 우리를 깨트려 부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깨진 만큼 쓰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이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죽었느냐, 이것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똑같은 거예요. 내 혈기도 깨지고, 내 욕심도 깨지고, 내 교육도 깨지고, 내 경험도 깨지고, 내 성격도 깨지고, 내 주장도 깨지고, 이것이 팍 깨져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내게 충만한 것이고 내가 죽어 없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그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며 예수 믿어도 불행한 가정이 태반입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내 아내 남편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죽은 사람이 소리 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자락을 좋아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제 그 젖을 먹으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었어. 너는 앞으로 자라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 왕의 왕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로 힘도 대단했겠죠. 전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애굽 왕의 후계자로 왕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설명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첫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침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워요. 가서 민족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생각에는 이제 나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걸 봤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길 바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가 누가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는 게 뭐라고 그런 거 하면,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 광야 가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그 화찬란한 부귀영화가 극한 왕실에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한, 날마다 수고와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광야에서 목동일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요셉을 깨트린 시간이에요. 화교는 자기의 힘으로 한번 자기 지식으로 왕자라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고 생각했는데 큰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말이나 행위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 잘한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깨져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잠시라도 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그럴 때 하나님 오케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요, 깨진 만큼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에 하는 모든 일에 큰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전부 내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려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부서진 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이라는 끈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자아를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깨지지 않아요. 이 내 자아라는 건 얼마나 강철처럼 강한지 잘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제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깨지라니까 싫어가지고 아멘 잘 안 하시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죽은 만큼 복을 주시고 죽은 만큼 함께 하시고 죽은 만큼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그러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다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닥다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키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좀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이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말씀을 옆에서 많이 들었으면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그랬으면 주님께 세계를 주시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서워서 막 예수님을 깨우고 날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랬으니 오늘 우리들은 어떠겠어요? 믿음이다 큰 소리 쳐봐야 거기서 거기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의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편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믿어드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죠? 여러분, 강하고 큽니다. 믿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환난 시련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풍랑은 우리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이 풍랑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손에 있어. 베드로는 옆에 풍랑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는 바로 풍랑을 바라본 데 있었어요. 왜? 그 풍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내 힘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당한 환난, 시련, 고통 중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랑 바라보고 낙심하고 물에 빠져서 절망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든 몸만 바라봐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 왕이 교만해서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대신 누구 세웠죠? 다윗 세웠잖아요. 그 다윗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가게 돼요. 자,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아들들 다 내 앞으로 데려와.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맏아들로부터 데려오는 거예요. 총 아들만 8비였어요. 야, 나도 아들만 8비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 딱 데려왔는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하고 이거 왕감이네. 외모가 얼마나 수리하고 멋있었는지. 하나님 이상 아니야.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또 있어? 그가 진정 왕으로 기름볼 자격 있는 사람이야. 자, 여기 아들 또 없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있다.
뭐 있기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을 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그 막내 다윗은 별로 그렇게 왕 뭐 그거에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아들을 다 데려오면서도 다윗은 데려올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그 훌륭한 잘생긴 외모가 출중한 일곱 아들을 제쳐놓고 막내가 왕이 된 줄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일하지 외모를 보시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 다윗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재능, 내 지식, 내 어떤 출중한 사고력, 경험, 학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심할 날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심할 날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크게 믿으면 큰일 나고 작게 믿으면 작게 하고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고칠 때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38년 환자를 찾아갔어요.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38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몇 년만 걷지 않아도 다리에 근육 다 빠져버려가지고 못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하고 막 온갖 다 해도 힘든데 38년을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걷겠어요? 두 다리에 빼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우리 보통 같아서 예수님 잘 모르시네요. 내가 이게 38년입니다. 어떻게 이 다리가 아주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빼짝 마른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으면 못 걷습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또 와서 뭐 안마해주고 만져주고 뭐 기구를 가지고 뭐 해주고 약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걸어. 우리 예수님 선지자를 잘 안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시는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환자가 펄떡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다리에 힘을 준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래도요 절망이라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는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두 번째, 이 풍랑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장 논문을 씁니다. 50여절이 이르도록 예수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뭡니까?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그렇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다각도로 공격을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가 좀 괜찮고 살만하면 속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상 것도 의지해요. 여러분 과거에 보게 되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현재 젊은이 잘 모르지만은 과거에는요 한 집에 부인이 둘 있는 집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큰데 작은데. 근데 재미있는 게 잘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잘 사는지는 몰라도 되게 돈이 좀 있고 괜찮게 사는 남자들은 그때 시대가 그랬으니까 남성 위주의 시대였으니까 뭐 여자와 외도하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는 수면 위에서는 낮고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과거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일 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 방지하려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날마다 나와 가까이 교제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더 멀어져요. 그 물질이 우상이 돼요. 쾌락이 우상이 돼요. 명예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가난해서 굶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유익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풍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이 없다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악한 습관 끊어버려. 너 아직까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모태신앙인데 오래 믿었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거, 남 모르는 거, 음매하는 거 완전히 끊어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죄와 접촉하고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줘요. 여러분이 범죄하면서 아무리 별일 다 해보고 있는 일 다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더러우면 우리 가까이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신호가 바로 풍랑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풍랑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 연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를 타고 큰 풍랑이 만나서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결코 풍랑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방탕하고 잘못 나가면 부모가 당연히 타일러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긋나가게 될 때 그때 풍랑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오잖아요. 죽을 겁이 넘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풍랑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혹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내게 있다고 하면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풍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생하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와요. 요나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요나가 문제죠.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풍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풍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풍랑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파묻혀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천국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간 동안 천국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살고 보니까 계속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그게 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말아요. 이 땅 삶이라는 건 잠깐 지나갑니다.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삶 연연하지 말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잃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고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돌이켜보고 나에게 풍랑이 없는가? 또 풍랑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풍랑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